네. 네, 성가대가 아주 부흥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충만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문안과 축복 또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처음 하는 거고요. 목사님들도 설교 잘 안 하니까 이런 설교집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교리도 아니고 주요 구절이 아니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 말씀.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장 5절 말씀. 또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장 2절 말씀. 4장 19절 너희 모든 설 것을 공급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은 암송 구절이고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런 말씀들은 오늘 본문 성령 축복,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주제가 아니라고 해서 또는 요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평생 이 말씀에서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갈 거니까요. 근데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살아계시는 음성을 우리가 말씀의 행간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펴놓고 이걸 가지고 처음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간단하잖아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문안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어버려서 전화를 못 드렸던 지난 주간 바쁘게 지났는데 문안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또 목사님들에게 몇 분 선배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아 별일 없었지? 밥 먹었지? 총회장님에게 축하 합원을 보냈어요. 금방 너무 감사하다고 그 바쁜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암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러다가 어제 돌아간 우리 동기 신고 목사님, 한 번도 사모님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사모님 통장이 이렇게 부고에 떠서 부조금을 좀 보냈습니다. 부친상 당한 목사님 또 위로도 드리고 부조를 보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났을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 또 문안의 시간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문안 인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는 기본이고 이 기본에 충실하면 잘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문안하시고 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매주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마다 현관에서 전송할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매번 그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받은 말씀에 감사하고 목사님 건강을 늘 기원해줘. 한 번은 목사님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집사님 매번 똑같은 인사를 하세요? 집사님 대답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인사말이었어요. 목사님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인사말을 조사해 보니까 안녕하세요 였습니다.
다른 인사도 많지만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하는 인사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은 편안하다, 평화롭다, 아무 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상대방의 평안과 건강을 빌어주는 베네딕션이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축복의 인사말인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사를 하는데 영어로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일본말 곤니치와. 유대인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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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을 인사하는 형제의 가정의 평안이 예루살렘의 샬루 샬롬, 예루살렘 평안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평안은 너무나도 멀고 먼 일입니다. 그래도 늘 기원하고 평안을 위해서 빌고 선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문안과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문안하라 문안하되 3번 반복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서로 문안해야 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어느 교회에 연만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나이 드시면서 건강도 약해지고 위축되고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늘 이렇게 뵈면 의자를 줄을 건너와서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마디 인사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장로님은 늘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작은 문안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옥중에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야 메일도 되고 전화도 되고 카톡으로 인편으로 할 수 있지만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문안하려면 편지밖에 없어요. 바울은 편지 쓰는 게 어렵습니다.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없었어. 이렇게 큰 글씨로 서명하는 걸 보라. 이렇게 마지막 서명을 남겨서 바울의 글인 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편지를 또 이렇게 보내고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적어서 보낸 게 아니라 몇 번 나눠서 보내고 이 수고로움이 모이고 모여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안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교회가 힘을 얻고 적어도 기쁨이 충만한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안부도 문안이죠. 만났을 때 인사 안녕하세요도 물론 안부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하는 것도 안부가 되겠죠. 안부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지나가다 생각나서 참 좋은 멘트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 참 좋은 거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좋은 거예요. 미국 유학가 있는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별일 없죠? 건강하고요. 그래, 엄마 아빠 건강하고 집에 별일 없다. 그래요? 그럼 끊어요. 이렇게 할 아들 없어요. 다시 저도 잘 지내고요.
서로 안부를 주고받죠.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부죠. 엄마 생활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집에도 어려울 텐데요. 감사해요. 얼마나 따뜻한 안부입니까? 그리고 격려,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저 집 걱정은 말고 몸 건강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라. 격려, 안부죠? 그럼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용돈을 보내지요. 그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이제 거꾸로 엄마 생활비를 보내죠. 용돈도 드리고 노후에 돌아보는 효성 지극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중보기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 안부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기도하면 천사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잖아요. 3층의 어르신들이 아유 목사님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만 축 내고 있어요. 아니요 어르신, 아니요 권사님,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심으로 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돌아가서 보세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건강하게 학교 나오듯이 여기 예배당 나왔다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틈틈이 짧은 마디라도 기도하세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자녀들에겐 최대의 안부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안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문화는 복음 전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의 판에 새겨졌다 이거죠. 그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편지가 되어라 그러는 거죠. 그 편지만 썼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가서 그 우상의 정각들이 가득한 고린도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도가 가서 선교한 거, 전도한 거,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낮에는 일하고 불철주야 일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였다. 신비에 새겼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때로는 교회 건물도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뻐요. 아유 목사님 너무 이뻐요. 카페 앞에 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심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심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네요. 등산객들이 가면서 사진 찍어서 그렇게 저장하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면서 아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목사님 참 바쁘시겠어요. 보람이죠. 선교사나 전도자가 하나님의 편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안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변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갈라디아 땅과 소아시아, 터키 전역을
전도하고 배 타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특히라고 되어 있죠? 특히라고 하는 문맥상 강조를 뜻하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복음의 편지가 권력의 최고 중심부까지 미쳤다는 얘기. 가이사의 집 몇 사람에게도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는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지칭하잖아요.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황제의 가신들, 관리들, 친위 부대들, 궁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미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서 200 몇십 년이 지나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313년의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문안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안의 결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안하면 서로 좋아요. 관계가 회복되죠. 명절에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보내도 이렇게 앙금들이 다 희석이 됩니다. 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좋게 여기잖아요. 선물을 주길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복을 받죠. 소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혼사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장사도 잘 되고요. 다 보면 이게 문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송령이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축복문이 이걸 송령이라 그래요. 송령은 두 가지로 있는데요. 목사님의 예배 끝날 때 축복기도 받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송령 마침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강복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는 왜 축복인가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성가대 송령한다 그러잖아요. 주보에 송령. 덕설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문,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송령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은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돈 버는데 힘쓰지 말고 좀 은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될 거요. 은혜 없이 목회가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직장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죠. 소통이 되죠. 인상 쓰고 다녀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나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각박하게 사니까, 전투적으로 사니까
그저 형식적인 만남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영광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죠. 다시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천사가 소통합니다. 아니, 마귀가 따라다니면 좋겠어요? 천사가 따라다니면 좋겠어요? 불문가지입니다. 은혜 받기는 쉬워도 쏟아버리기 금방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돌아가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화내 보십시오. 원망 불평을 쏟아보십시오. 누구를 비판해 보세요. 정죄해 보세요. 받은 은혜 금방 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지키려면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은혜를 지키려면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제단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 생활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웃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문안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막내는 끝까지 믿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가족들이 병상에 모였을 때 어머니는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굿나잇 인사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는 뜻이죠. 둘째 아들이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아 굿나잇,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더라 굿바이. 막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하면서 내게는 굿바이 하십니까? 저도 내일 아침 만날 수 있도록 굿나잇 해주세요. 굿나잇 해주세요. 아니야 아들아 너는 굿바이다. 너를 다시 볼 수는 없겠구나. 네 형들은 예수 믿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너는 아니지 않니? 그래서 굿바이란다. 이 막내는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엉엉 울면서 엄마 내게도 굿나잇 해주세요. 저도 이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어머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굿나잇 외쳤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을 문안과 축복으로 말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게 했던 것들에 감사하고 감사를 담아 문안했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축복을 받으라 송령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문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안과 축복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